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 모든 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칡나무 열매 먹여서 다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 보이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나무예요. 강대상에서. 다들 목사들 부러워해요. 거기 신도들은. 자기도 자식 낳으면 나중에 목사 만들려고 그것이 아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그들, 왜 거듭나지도 않은 옛사람 안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걸 바라보면, 목사들 바라보면 자기도 자식 낳아서 목사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뭐가 지금 교통하는데 뭐가 느껴졌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자들은 영으로 깨달아 아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 나무는 인성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 기독교회에 있어 강대상에 서서 그런 자들은 다 부러워하죠. 막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선악나무고, 선악나무 열매 따먹으면, 열매만 먹으면 그죠? 그 속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으니까 열매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생명나무는 이제 지금 이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참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그들에게는 있어서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고, 목사들 설교하는 말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칡나무 열매 먹는 거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더 느껴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꼭 나보고 녹화 좀 해달라고 미리 좀 얘기 좀 해줘요. 녹화를 지금 떴습니다. 또 다른 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 7장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했는데,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능은 없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처음에 성경 로마서를 읽을 때 굉장히 크게 은혜 받았던 부분이 7장 8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그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다들 이렇게 막 입이 무거우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는데 이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죄를 행하는 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저희 홍리님이 여기 나오면 계속 조금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저기 하는 거 생각나는데 여기서 행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하는 게 무엇이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자식을 어떤 자식을 낳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일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일 때는 이삭을 낳는 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 같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말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그 전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까 여기에 열매를 맺기 저기 사절에 보면 그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열매가 되고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가지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행위는 뭐냐? 누군가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 행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 행한 게 뭐냐? 6절에서 조문에 매이고 조문에 순종하고 조문에 종로로 타던 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죄가 일을 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을 하시죠. 뭘 하시느냐? 계시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빛을 점점 더 밝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빛이 밝아지면 자연히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내가 쌓은 손으로 인해서 선한 말을 하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죄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한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7절만 얘기하면 그런데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서로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선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교도소에 그 죄수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게 누구냐면 강간범이래요. 그래서 제일 대우받는 게 알아주는 범죄자들은 탈침 놓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도 살인자들이 오히려 누구를 다구리를 치냐면 강간하고 사기친 놈들을 몹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기치고 강간하는 게 낫지 사람 죽이고 칼로 찔르고 그런 놈이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뭘 얘기하느냐? 자기들끼리도 자기들은 저놈보다는 옳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죄인들의 생각은 그들의 옳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들이 옳은 것이지만 우리가 죄들을 행하는 것은 문자적인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아니면 저희 아비 마귀에게서 듣느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윤행자님이 말씀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행하는 것도 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에 속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육에 있는 사람을 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육에 있는 사람의 어떤 실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그 7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말하겠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한다. 남편 있는 여인.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을 이제 해방시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우선은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체계는 영과 혼과 몸, 이 생명 체계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생명 체계는 혈육을 주장을 해요. 혈육을 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이 이제 악한 영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거는 여기에서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탄 마귀의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이제 그 율법이 그들의 어떤 여기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요 부분에는 약간은 이제 그 윤영전님 말씀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충동 이런 걸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래서 그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한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 종교적인 열심 그런 걸 충동해서 그 지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다 혈육에 속한 일인데 그런 혈육의 일을 이렇게 조장하고 충동시켜서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에 매였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났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율법으로서 났으니 하는 거는 이제 이 율법을 그들은 이제 섬김의 법이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것인데 저 사도는 이게 정죄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율법이라는 것은 조문에 속한 어떤 행위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었으니까 영으로 이제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제 성경의 간주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13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13절 에스겔서 20장 13절에 가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면 살 수 있는 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한다라면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달리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달리 행한 거죠. 여기서 달리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고 강가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달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어떤 일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여기 7절에는 특히 죄를 할 때 이게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여기에 죄를 다 인격화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죄가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인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죄는 다 사탄 마귀로 그냥 바로 덩치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말이 그냥 쭉 흘러가요. 죄는, 죄라고 나오는 단어에는 다 사탄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인격화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선 저는 이제 그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반드시 율법도 필요하고 계명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봐서는 거룩하고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한 기능인데, 순수한 율법의 선한 기능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죄로부터 자기의 어떤, 여기 뒤에 보면은 사망의 법, 사방의 법에서 떠나 복음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어떤 그 순수한 기능이 이제 율법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또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유심히 보이는 게 하나가 이제 그 23절이에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렇게 싸운다 그래요. 그럼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뭐냐? 이 앞에서 계속 지체 이런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뭐 이런 그 5절에 보면 나오고, 이게 다 혈육이에요, 혈육. 그러니까 혈육과 상관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혈육과 상관되는 법이. 그래서 그 율법과 내 마음의 법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고 바울 사도가 그런 어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어떤 복음의 법, 이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당시에도 사실 바울 사도 안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7장이에요. 7장까지가.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딱 넘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두 법의 싸움이 딱 결론이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까지는 자기 안에서도 이런 어떤 뭔가 율법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체에 상관된 법, 그 법과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어떤 복음의 법, 이 법이 이렇게 충돌되고 있었는데 8장 1절에 가면 이것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7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관이 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복음적인 어떤 진리와 이것이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상황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복음, 은혜의 법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조문의 얽매인 자, 이 말은 좀 그 은혜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18절에서 보잖아요. 18절에서 보면 내 속, 곧 내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육체가 거치지 왜 속이에요?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얘기했는데, 내 속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할 텐데, 곧 내 육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물음표가 좀 생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눈에 보이는 말씀하세요. 육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육체고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형제님이 물어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죠? 18절이요, 18절. 18절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자기는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영으로 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율법의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그렇게 또 앞서서 저기를 했고, 그 죄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율법으로 행하는 그것이 육체인데,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율법의 영으로 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대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율법의 영인, 왜냐하면 율법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꾸만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죄인데 육체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도 죄인 율법에 따르는 그 어떠한 것이 그것이 곧 육체다. 그거하고 또 그렇게 말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참 말하기가 참 많이. 아니 여기는 내 속이라는 그래서 거를, 결국은 그것. 아니 잠깐만요. 여기 내 속이라는 게 내 속사람과 그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이라는 건 내 자신 전체를 말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영과 혼과 몸과 전체를 내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제가 아니면은 옛사람과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어떠한 차원이 아닌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과 율법이다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자꾸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참여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 속, 곧 내 육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회복력에서는 육체라고 돼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이 속은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이 겉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니나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천연적인, 그러니까 옛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아니 내 생각 싸움을 안 하죠. 그러면은 싸움을 안 하죠. 싸움을 지금 한다라는 것은 지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생각도 속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게 속을 말하면 영의 생각. 사도 바울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걸 말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지만 죄의 법이 있어. 지체 속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은 것이 우리 생각 속이, 생각이 공중이에요. 공중권세. 그지만 우리 생각을 뭐라고 말해요? 속이라고 하죠. 생각 속. 그러니까 이 속이라고 하고 꼭 마음속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잖아요. 예. 공중권세 잡은 악의가 옛사람 두뇌에서 활동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이제 몸으로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속이라는 것은 혼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기 그 말씀들 하셨으면 저 계속 말하고 싶어 죽겠네. 해요. 이 말씀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느냐, 뭐 죽어야 된다, 죽어가지고서는 그 율법 남편에서부터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나자매니 아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듣다가 저도 똑같이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이 표현을,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아직 혼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지금,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돼서 배우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내가 율법을,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 조문율법을 따르는 것이 있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아직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그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직 이제 그 여기까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쓰는데 아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까지는 못 나가는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행하는 것을 저기 그 18절이었나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죠. 여기서 이제 육신인데 속사람이 이 육신은 마귀와 결탁한 속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선한 것은 없지요.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 또 이제 누구든 아까 뭐 범죄자들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도 되게 이 옳은 거 그런 거 따져요. 그 범죄자들이, 강력 범죄자들이. 그건 뭐냐? 악인들도요, 우리를 보면 무섭게 분노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 선에 대한 소원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눈이 멀었을 때는 죄를 선인 줄 알고 그 선을 행하겠다고 땀을 내는 거고, 의의 말씀을 우리가 알으면 이제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아직 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이제 이어서 나가는 말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8장에서 계속 이제 육신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됐지만 이게 그 스트롱 남바를 갖다 찾아봤더니 8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그 남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8장에서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문득 내 속 곧 내 육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육신의 생각이
공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 이제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영 안에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듣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갖다가 내 속군, 내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7장을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8절에서도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해서 율법과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율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울님께서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께서 생각하시는 율법과 계명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30분까지 할 건데요. 이 부분만 하고 장로 형제님께서 우리가 그 나눈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채워주십시오. 이 말씀 나누고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저기 허리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은 화면 꺼놓고 누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8절에 탐심을 이룬 거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아니요, 율법과 계명. 예,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기서도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여기 보면은 또 12절에서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해서 율법과 계명을 갖다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만 분리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님께서. 계명은 그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은 그 10계명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은 그 10계명을 해석한 618개 조항의 그 이 조항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배운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허름해가지고 뭐든 자신은 못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율법도 그 이제 계명과 그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 618개 조항을 좀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맨날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적였는데 이거를 거룩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심플하게 그 형제님께서 계명은 10계명이고 율법은 61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네요. 예,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 장로 형제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저도 오늘 이 7장을 보는데 그 며칠째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아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도통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그 로마서 오늘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 형제님도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했다 그랬는데, 이거 뭔가 말씀이 좀 이상해서요.
이거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딱 들은 생각이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보면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야고보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다른 선지자도 그랬나 그랬더니 야고보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 예수님도 그랬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울 형제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전부 다 어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네, 이제 잠깐 제가 저기 한 거에는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고 일단 그렇게 그렇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이게 오해한 말 아닌가 싶고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로마서 2장 27절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이게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악인을 대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온전한 율법을 지켜야 이 악인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시편 119편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그랬는데 우리도 율법을 영원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대로 지킨다고 해가지고 설사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하고 많이 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딱 걸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 게 이유가 있다 생각이 요즘 자주 들어요. 우리 시체들한테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꾸 나한테 모든 이렇게 이제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선은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죄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요. 창세기 4장 7절 아까. 네. 네. 창세기 범죄를 한 것은 3장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한 것은 3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용어는 4장에 나왔죠. 예. 성경에 지금 창세기 오늘 로마서 7장 앞으로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자꾸 다루는데 이 죄라는 용어가 최초에 어디에서 사용이 됐고 왜 그 용어가 사용이 됐으며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관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야 죄를 이기는 자로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성경 전권의 결론이에요. 흐름과 결론이에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이제 나는 집회를 형제들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집회하는 걸 이렇게 듣는 편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은 걸 가르쳤어도
명료하고 뚜렷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분명히 나는 쭉 가르쳐 나가지만 가르치는 나로서는 무엇을 빠뜨렸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중에는 잘 모를 수가 있죠. 질문을 하면 질문도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니까 이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나는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사지선다행으로 해서 OX 문제 풀이를 뭐 시험 문제 내고 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니까 이제 그걸 나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형제님이 육신이라는 말을 내 속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육신이라는 건 밖이 육신이 왜 육신이 속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구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육신, 육체, 이제 어느 때는 육이라고만 했고 육신이라고도 했고 육체라고도 번역했는데 똑같아요. 그 사르크스라는 용어예요. 자, 이거는 혈기라는 게 있죠. 피라는 것은 피의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색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혈과 육의 연합된 사람의 생명은 이건 생명이에요. 용어를 용어 사용을 잘 들어두셔야 돼. 혈과 육의 연합된 혹은 결탁된 혼생명은 육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몸을 자꾸 생각하는데 바디라는 말과 사르크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정리를 꼭 이 시간에 꼭 하시기를 바라요. 혈과 육의 결탁된 혼생명을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나의 혼생명이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결탁된 혼은 새로운 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연합된 혼, 생명. 그건 전부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이 혼생명이 혈육에 결탁이 됐느냐, 거듭난 영의 연합 또는 결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영에 있는 사람, 육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은 거의 혼이라고 되어 있죠. 목숨 혼. 그래요. 근데 이 용어를 꼭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명과 율법이 같으냐? 왜 구분을 해놨냐? 그런데 우리 윤 형제가 지난번 선생이 아마 가르친 것 같아. 그거는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 하면 주로는 이제 그 신명기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뼈대를 추려서 10가지 항목으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시는 거. 그 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뼈대가 되는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0계명이에요.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말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전체가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은 10계명이에요. 그걸 또 주님은 두 강령으로 또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쭉 점점 축약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오경 전체는 율법인데 율법을 10계명을 두 강령으로, 두 강령을 하나의 완전한 법으로, 완성된 법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누가 진리 토론할 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윤영계가 마지막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계명이 여러 항목으로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뭐 권하는 율법은 이제 크게 권면하는 법이 있고 금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육체가 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신이 떠난 혼생명으로 선, 악을 아는 지식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육체는 영이 지향하고 선호하는 것과 반대로 자연인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의 관념상 또는 행습상, 관습상 선은 행하고 악은 버려야 된다라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 지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만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지향하는 생명의 지식, 참 지식은 유일하신 중물주 한 분이라는 거,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요. 이것은 영이 추구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영은, 살리심을 받은 영은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를 해요. 그걸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8장에 나와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렇게 추구해요. 그걸 지향해요.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선, 악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사람, 인간적인 옳음, 인간적인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요 철학이에요. 이거 뭐 인본주의다 그래요. 통합적으로. 이건 이제 뭐 내가 오늘 또 이제 여기 신학교 뭐 교수처럼 이제 신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목사들하고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조직신학에서 그것을 개념없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거든. 조직신학 책을. 우리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육체가 선호하고 지향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옳은 것,
착한 것.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는 자꾸 그걸 추구하고 그걸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빛이다 이게.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이다 이게. 참빛이 아니에요. 영이 추구하는 것은 참빛이에요. 그럼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빛을 지향하고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윤용재는 아니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범해도 사형이라고 그랬으니 그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상치되지 않느냐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질문 요지가. 그렇죠? 아니요. 저기 잘못됐어요. 그걸 다 지켜도 그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게 없지 않냐? 예.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야고보가 오해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 율법 중에 100가지를 범해야만 사형이 아니고 1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사형은 사형이다 이거예요. 2가지 범했다고 사형을 2번 당하고 100가지 범했으니까 사형을 100번 당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한번 사형 당하면 그걸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많은 율법을 줬는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없거니와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 대나 자매가 그 얘기에 대해 율법이라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 중에 각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윤형제는 윤형제로, 박형제는 박형제대로, 나도 형제는 나도 형제대로의 은사와 특성이 다 달라요. 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강해요. 이길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서도 얼마든지 어떤 면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는 저런 면에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생명의 역사가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지면 뉘우치고 단식해요. 지면. 그러나 이기면 당당해져요. 그러면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별 얘기를 해도 내 양심만 같더라. 그 말을 자주 듣는데 그 말은 자기는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서 모든 죄들을 능히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흔히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좀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기는 그것도 나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죠. 뭔가에 너무 자만하면은 그 자만하는 것을 가지고서 쓰러뜨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하는 자는 떨어질까 조심,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타고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기지만 저것은 못 이겨요.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긴 것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못하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로 대가면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무죄자니까. 모든 사람은 이면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일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면에서는 저촉을 했지만 자기를 많이 드러낸 사람일수록 위선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 노릇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 뭐 하고 싶지도 않은 이제 그 리더 노릇을 좀 이제 해봤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한번 교무실 뭔 일 있으면 불러대는 건 잘 불러대니까. 잔심 부르면 내가 다 해야 되거든. 이런 게 뭐냐.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끌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큰 것을 만약에 범법을 하고 범했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주님 앞에서 심판거리를 쌓고 가는 것이거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드러나서 헐고 가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곧 단점인 사실인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털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털어버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은혜가 적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은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율법이라는 율법 조항은 어떤 거 한 가지만 범해도 사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16절 17절에 반복해서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러면 율법에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금한 것이다 이래요.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금한 거예요. 금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잘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근거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꾸 그것을 행하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금한 것을 나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않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것은 이상하게 관심이 더 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벽장에다가 부모님이 몰래 그냥 감춰 놔두고 그냥 아무도 안고서 시장이나 가고 어디 나가면 괜찮은데 그 저기 벽장 열어보지 마 이러고 가면은 그게 나는 거예요. 나오게 하지 말라고 하면 관심이 더 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한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 이게요. 그게 혈육에 연합된 혼생령이라는 것의 특징이 그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금령과니까 쳐다보고 금령과니까 따먹는 것이지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먹을 것이 진진한데 그 다음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과일 나무가 수두룩했다는 건데 그걸 구태여 그걸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것을 범하게 만들어야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 빛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빛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일평생 철학 추구하고 종교 추구하다가 일평생 바치는 사람들 김용옥인가 도월이라고 하는 그 친구 있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도 능숙하고 한자도 능숙하고 거기다 헬라어까지 그냥 능숙하게 그냥 막 칠판이나 되고 막 긁어 알기는 거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내가 들어보면 너무나 혼잡해 사람이. 왜? 너무나 머리도 좋은 데다 대고 그쪽으로 그걸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담은 거예요. 내가 볼 땐 쓰레기통이요. 그 사람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참빛을 받은 것이 없어.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참빛을 받기보다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선과 의, 사람의 선과 의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그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빼놔서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으면 그가 구원자잖아. 그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면 되고 다른 사람 또 나처럼 하라고 뭐 나를 본받으라고 해서 가르치면 되잖아. 그럼 그가 메시아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나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권위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나 지킬 수 있어야만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는 거지. 그렇잖아.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심히 죄가 되도록 해서 죄가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각자 이제 그 약점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강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로마서 이제 8장 들어갈 건데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옛날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한 절 넘어가고 또 한 절 붙잡혀지고 또 넘어가면 또 다음 절에 붙잡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느꼈는데 어찌됐건 최대한도로 그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형제
자매님들 그 오늘 그리고 윤영주님 더 질문하실 거 있나요? 율법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평생 거룩하게 살아도 한 번이라도 내가 남을 미워한 마음 한 번만 있어도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 제가 질문하는 이 핵심 요점은 뭐냐. 근데 이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인데, 다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렇게 홀리를 이렇게 보니까 다 지키라 했는데, 야고보만 다 지키고 하나만 범하면 한다 그랬을 때, 이 야고보가 또 오해했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나영재님 말씀을 알아는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거 창조주지.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키면, 성경에서 다 지키라는 말이 또 여러 군데 나와요. 다 나와요. 지켜라, 영원히 지킬 규례,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거 야고보가 많이 오해한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실제들도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셔요. 이거는, 제가 나영재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걸 다 지키면 그 사람이 신이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다 각자 자기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새긴 율법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 선볼 때 저 여자는 좀 보면 마음에 안 드네. 그랬으면 벌써 이제 율법 범한 거야 이제. 장가도 가지 말고 저 신부님들 다 되셔야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내가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다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못 지켜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다 살인자예요. 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풀었어도 이미 간음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간음자고 다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그 주님을, 그런 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거니까. 아니, 구원의 조건이 딱 있는 것 같은데, 안 지키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이게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 율법 그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거지. 뭐. 동등되는 거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냐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사람이 신이야? 아니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야. 네. 그 얘기를 하는데